형통의 지혜에 관해서 이제 마지막 시리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형통하는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종은 일하는 사람이죠. 일꾼은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잘해서는 안 되고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인이 명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주인과 상관없이 일하면서 잘한다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 나가면 사장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일을 잘해야지, 사장님의 뜻과 반하는 일을 한다, 그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을 잘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형통의 비밀은 고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52장 다음에 이사 53장인데 이사 53장을 고난받는 종,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과 부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형통을 얘기할 때 세상적인 형통과 좀 다르잖아요. 우리 형통 속에는 고난이 담겨 있죠. 이사 53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상함은 상처죠. 질고를 당하게 하신 즉, 이것은 아프고 가난한 것, 고통을.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형통인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셨죠.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고 이 일을 통해 축복하세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 만나보면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 그러면 은퇴하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은퇴하는 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죠. 하나님 일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보람을 주시고 좋은 만남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임에 나이가 들어서 어떤 직임이나 어떤 직장을 은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명은 평생 가는 거죠. 저도 때가 되면 제 직임, 담임 목회자는 직임에서 내려와야죠. 은퇴하죠. 그러나 제게 주신 업은 말씀을 증거하고 또 글을 쓰고 제자를 삼고 사람을 키우고 남기고, 이건 저의 업이에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그랬어요. 제 아내한테. 제가 은퇴하면 집에다가 강대상을 하나 놓고 설교를 시작하겠다. 제가 직임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내려와야 되죠. 그러나 제게 주신 부르심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제게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가 글을 쓰는 것입니다. 저의 강렬한 부르심 중에 하나는 사람을 키우고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에 대해서 얼마나 의미를 두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긴 이 일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일을 할 때 지혜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0장 13절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로 내 종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 종은 지혜롭게 행할 것이며. 이게 형통이란 단어와 지혜라는 단어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어원을 크게 높임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지혜롭게 행하셨잖아요. 예수님 지혜가 잘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이 넘쳤죠. 골로새서 3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따라가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할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형통하셨을까요? 첫째로 준비를 잘하는 것이 형통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30년을 기다리셨어요. 첫 번째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어른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의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면서 예수님 서서히 준비하시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언제나 작게 그리고 고요하게 조용하게 그리고 서서히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처음부터 요란하게 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겨자씨처럼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준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형통하게 원하지만 준비하는 의지가 없어요. 준비하는 열정이 없어요. 예수님 잘 준비하지 않은 종을 책망하세요. 누가복음 12장 47절을 보시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곧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준비에 대한 말씀하시네요. 누가복음 12장 40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열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잘 준비하도록 말씀하시고 잘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을 칭찬하셨죠.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많은 걸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죠. 좋은 만남도 준비해 주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준비하는 건 대신해 주지 않으세요. 준비는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씨앗을 주시지 씨앗을 대신 심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설교 준비하는 게 게을러가지고 주일날 토요일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를 못했는데 하나님 영감을 주셔가지고 설교를 좀 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러는 거예요. 2번. 그 다음에 또 이제 준비 안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이번에는 나도 준비가 안 됐다. 저는 하나님께 영감을 구하지만 매주일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킬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교육을 통해 준비시키는 거죠. 예수님 12살 때 선생님들 가운데 앉으셔서 제어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장 46절 17절 보면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 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가장 위대한 스승, 가장 위대한 선생이 선생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하더라.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건 축복이죠.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야 되겠죠. 둘째,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준비시키죠. 어떤 분은 노력만 하는데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되죠. 원동현 교수님 계신데 그분이 수영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서울 올라왔는데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저 수영 훈련을 좀 받고 싶으니까 3개월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좋은 코치를 만나가지고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3개월 후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제 한번 경주를 해본 거죠. 수영. 평생 동안 수영했던 아버지가 3개월 동안 훈련받은 아들을 못 당해요. 아들이 이겼습니다. 이게 훈련의 힘인 거죠. 셋째, 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시죠.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연단시키시죠. 넷째,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준비시키잖아요. 고난 속에는 질병이 있고 버림받음과 거절당함과 실패와 실수와 시련과 상실과 상처와 역경과 시련이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상처를 안 받으려면 사랑하지 않으면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사랑하면 상처를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시련의 아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지만 상처를 극복하면서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련의 경험이 우리 인생의 시야를 넓혀주는 거죠. 실패. 여러분, 탁월한 인물들 다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실패했다는 것은 시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또 실패함으로써 안 되는 게 뭔지 알고 그리고 뭐가 잘 되는 것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다섯째, 하나님 축복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죠. 노력만 가지면 안 되죠. 훈련만 가지면 안 되죠. 축복을 받아야죠. 여섯 번째,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그 재능과 은사를 연막케 하심으로 준비시켜 주시죠.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 재능과 은사를. 일곱째,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죠.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시키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제자들이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라. 기도하잖아요. 준비시키시죠. 여덟 번째,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준비시키십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나무를 베는데 6시간이 주어진다면 4시간은 도끼날을 가는 데 쓰겠다. 아브라함 링컨은 공적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독학을 했죠. 변호사가 됐잖아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런 우울증, 아주 깊은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이죠. 근데 거기서 무를 읽었습니다.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탁월하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성경 읽다가 발견한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20장 22절을 아침에 읽었는데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힘을 기르는 거죠. 실력을 통해서 힘을 기르는 거예요. 이거 다 힘을 기르는 거잖아요.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는 거죠. 힘을 기르야죠. 창세기 41장 36절을 보면 요셉의 지혜예요.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저축하고 그 대비하라는 거예요. 땅에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준비하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땅을 구입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시작되면서 장로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언젠가는 장소가 필요할 텐데 헌금의 5분의 1을 저금합시다. 요셉이 5분의 1씩을 저축한 것처럼 저축을 한 거죠. 그래서 기회를 주신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또 저축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건축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죠.
준비한다는 것은 적합한 타이밍, 적합한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찼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사람은 모두 다 각자의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 때를 분별하고 때를 적합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를 한국 가니까 목욕탕에 써 있어요. 사람 모두 다 각자의 때가 있다. 제가 엄청 노력하는데 좀 웃어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은 모두 다 각자의 때가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적합한 때가 있죠. 적합한 타이밍. 탁월한 이들은 타이밍이 정확해요. 타이밍. 정확한 타이밍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형통의 지혜죠. 예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셨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데 예수님 최선을 다하셨죠. 예수님 자주 표현한 게 인자가 온 것은 그러잖아요. 로마서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야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인기에 집착하지 않으셨어요. 사명에 집착하는 거죠.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시니까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인기가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삶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사명을 깨달아야 되죠. 어떻게 깨닫죠? 이 사명은 우리의 재능과 은사와 우리의 기질과 성향과 우리 안에는 거룩한 부담감과 관련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주신 어떤 기술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자각하는 날, 축복의 날이죠. 사명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 사명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우리 손에 있는 것, 우리의 재능과 은사, 기술 이런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 형님은 정말 탁월한 엔지니어세요.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손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어머니는 바느질 교수님, 바느질이 굉장히 탁월하시죠. 정말. 근데 저는 손기술이 없어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조립한 작품은 다 제 아내의 작품입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은 글을 쓰고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해야 되죠.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건 이제 욕심인 거죠.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죠. 풍성한 열매의 비밀은 가지치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게 되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명에 집중해야죠. 가장 슬픈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화투를 굉장히 잘해요. 이 동양화의 도 같았어요. 그래서 뭐 고, 스탑, 고, 더블 고, 뜨리고 막 그러면 너무 여러분 저를 존경하시겠죠? 네.
당구를 가끔 보여요. 당구가 참 재밌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당구가 900이래. 뭐 이러면 여러분 좀 좋아하시겠죠. 가장 슬픈 일은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가장 슬픈 일은 성공을 사명 완수가 아닌 죄를 지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을 제자 삼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사도로 삼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장로님이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목회자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 직임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니까 그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역할의 문제인 거죠. 기능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각자에게 주신 기능과 역할이 있는 거죠. 예수님 12명만 사도로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 또 3사람씩 데려가시고 또 그중에 베드로를 수제로 삼으셨잖아요. 그럼 다른 제자를 사랑하지 않은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해야 되죠. 하나님 게으른 걸 너무 싫어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입만 바빠요. 입만 바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바빠요. 여러분 부지런해야지. 특별히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아야지 나이가 들어서 조금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쫓기지 않고 사는 거죠.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초기에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 아빠, 우리 집은 할러데이가 언제냐고. 우리 집은 할러데이가 없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몰라요. 공휴일이면 또 교사들 모여가지고 또 파기 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은 이제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왜? 지식도 축적되고 경험도 축적되고 지금도 계속 공부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일에 대한 분별력이 빨라요. 80%는 맞아요. 지금은요. 지금도 아직 10% 부족하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기도하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을 보거나 또 사건을 해결해 갈 때 한 80%는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제 자주 방문하는데요. 저한테 그래, 얼마나 바쁘세요? 그러면 내가 그러죠. 저 바쁘지 않다고.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람을 쓰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건 좋은 게 아니죠. 이사야 9장 7절을 보세요. 그 정성과 평강이 다인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사도 바울도 열심히 일하잖아요. 고린도서 11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너무 서둘러도 안 되지만 게을러도 안 됩니다. 여러분 게으르면 마귀도 안 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네. 어떤 분은 열심히 사니까 나중에 약간 여유가 있는 거하고 게으른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제가 탁월한 인물들을 만나봤는데 이분들은요 서두르질 않아요. 만나잖아요. 몰입을 해요. 네, 전화도 잘 안 받아요. 그냥 딱 놓고 몰입을 해요. 여유가 있어요. 어떤 분을 만나보면요, 막 전화를 받고, 막 또 받고, 또 받고 그래요. 한 번은 제가 목자 세미나를 하는데요. 목사님 가운데 어떤 분이 막 전화를 받는 거예요, 또. 여기서 전화 안 받아도 지구가 잘 돌아가는데.
나중에 막 안 되니까 막 또 그 의자에 내려 앉으셔가지고 막 전화를 받아. 그러지 마세요. 네 번째,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사명을 위해 헌신해야죠.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사명을 이루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자녀 하나를 잘 키우는 것도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한 명 제대로 잘 키우는 것은요,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으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여러분, 씨앗은 씨앗이 죽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손에 있다고 씨앗이 열매를 맺는 거 아니죠. 씨앗은 땅에 들어가야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죠. 에스더를 축복하셨어요. 유대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모르드게 얘기하죠. 내가 잠잠하느냐?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때 에스더 4장 16절에 말하죠. 금식함에 귀를 기고 왕에게 나아가느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라. If I perish, I perish. 제가 이제 89년도에 처음 개척을 했어요. 뭐 정말 우리 식구들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12월 13일 날, 88년 12월 13일 날 이제 가족들이 개척한다고 그러고, 1월, 그 다음에 89년 1월 14일 날 한 명의 성도를 얻어서, 한 명의 성도를. 그리고 일요일 날 천예배를 드린 거죠. 교회당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미국 교회를 빌려보려고 하는데. 근데 마침 한 2주 전에, 예배 드리겠다가 2주 전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글락에 있는 친려교회에서 와보라고 갔더니 교회를 빌려주셨어요. 무료로. 그러면서 그 목사님 물어보는 거예요.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느냐.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 perish.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교회 열쇠를 주시는 거죠. 사도행 20장 24절을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신비로워요? 역설이에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죠. 자기 생명을 바치면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좋은 성품을 따라 일하는 것이 형통의 지혜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사명을 완수할 때 어떤 성품을 가지고 완수하느냐에 관심이 많으세요. 가장 아름다운 사역은 좋은 성품에서 나오는 거죠. 좋은 성품은 좋은 태도를 의미하죠. 좋은 태도는 미래 예고편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서를 썼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요. 근데 현대인 성경에 보면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태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태도를 보면 미래를 볼 수 있잖아요. 12명의 정탐 가운데 10명의 태도, 그들은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불신하고 이런 태도를 가졌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기적. 오늘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적을 믿으세요. 근데 너무 기적을 생각할 때 너무 큰 것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작은 것부터 생각하라고, 작은 것부터. 제가 일부 얘기했더니 사람도 웃더라고요. 저는요, 120파운드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120파운드를.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124파운드가 됐어요. 우와.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124.5파운드. 0.5파운드가 늘었어. 전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 기적이 별거 있나요? 숨 쉬는 게 기적이지.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산소호흡기 꼽아보세요. 하루에 얼마나 돈이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병원비가. 특별히 미국 같은 데는. 하루에 산소호흡기 꼭 끼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간 줄 알아요? 엄청납니다. 지금 여러분 공짜로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공짜로. 돈 내고 갔어요. 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가죠. 좋은 세대는 좋은 성품을 만드는데, 예수님 어떤 성품이죠? 첫째로, 겸손한 성품이죠. 겸손해야죠. 빌립보서 6절 8절을 보게 되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셨잖아요. 하나님 교만한 일을 너무 싫어하세요. 야고보 4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런 물을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축복을 키우고 보존하고 나눌 수 있는 거죠. 저는 진짜 꾸준하게 잘 되는 분들을 봤는데요. 보세요. 어떤 분은 잘 됐다가 망하는 분도 많이 봤는데, 꾸준하게 잘 되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겸손해요. 저희 어머니가 바느질을 바느질을 하셨어요. 바느질 하면 저희 어머니가 솜씨가 참 좋으셨어요. 제자도 키우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가 우리가 사는 고향에, 유지들이 어머니한테 바느질을 맡겼어요. 바느질 맡기면 제가 이제 심부름 하는데, 그 당시에 행남자기 사장님, 지금 회장이라고 그러겠죠. 또는 무슨 이런 몇 군데 아주 정말 유지들 하는데, 제가 참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가면요, 제가 바느질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저를 존귀히 대해주는 거예요. 네, 저를 존중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고 뭔가 싸주고. 그리고 어떤 집은 행남자기 그런 분들은 그 당시에 명절이 되면 평소에 먹을 수도 없는 갈비를 한 짝씩 보내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버님 위해서 건강을 좀 염소를 1년에 2마리씩 보내주는 거예요. 1마리씩 이렇게. 또 이랜드 주식회사의 박성수 회장님의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하고 친척이세요. 집에 가면 집이 참 잘 살았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세배를 가거든요. 세배를 가면 얼마나 정중하게 대하는지. 그리고 아주 세배 때도 넉넉하게 주시고.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신안군에 있는 많은 섬에 있는 목사님들을 섬겼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섬기다가 빚을 져가지고 이제 집을 내놓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 박성수 회장이 이미 잘 되기 시작한 거죠. 내려와가지고 아버지 집을 새로 다 해드렸어요. 빚 다 갚아드려요. 겸손해야 된다고 배웁니다. 제가 어제 설교했죠? 나이가 들면 지혜로운 줄 알았어요. 저도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 요즘 아닌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지혜롭지 않아요. 뻔뻔해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뻔뻔해요. 여러분, 젊은 사람한테 배우셔야 돼.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배워야 돼. 지금 20대, 30대 얼마나 타고난지 몰라요. 정말 명석한 거예요. 배우셔야 돼요. 옛날에 농경시대하고 달라요,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배우는데요. 와, 탁월해요. 지난번에 부활절 어린이 잔치를 했는데 제가 다녀와가지고 보니까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와, 상상도 못하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배워야죠. 겸손하게. 물론 나이가 들면 좋긴 하겠지만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든다고 지혜로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밤낮 잔소리를 하고. 여러분, 젊은 사람한테 배우세요. 그래야지 존경을 받는 거예요. 저는 후배 목사님들한테 잘해요. 잘 섬겨요. 잘 배워요. 이번에도 10월 달에 제가 집회를 한 군데 가는데 연락 왔어요. 목사님 기대합니다. 네, 그랬습니다. 제가 배우러 갑니다. 배워야 돼요. 두 번째, 순종하는 성품이죠.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8절을 보세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끝까지,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게 중요한데, 아담과 하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사명을 받았어요. 땅을 다스리고 모든 걸 다스리는, 그리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들이 범죄했어요. 불순종함으로 망한 거죠. 본인만 망한 게 아닙니다. 전 인류를 부패하게 만든 겁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33살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20대, 그 당시에. 제가 젊은 나이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른들이 기분 나빠하시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딴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예수님 제자 20대였어요, 20대. 20대의 제자들이 세계를 복음화시킨 거야. 젊은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어른을 공경하세요. 저도 어른을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어른들이 젊은 분에게 배워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지금 젊은 장로들이 새로 들어왔는데 달라요. 이게 느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복이 따라다녀요. 은혜가 따라다녀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완악해집니다. 완고해집니다. 역설이죠. 순종하면 축복해 주시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높여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9절 11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형통하셨죠. 이사 50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의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즉히 존귀하게 드리라. 여기 받들어 높이 들려서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십자가죠.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고난. 요한복음 12장 32, 33절을 보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떠한 죽음으로 줄 것을 보시미라. 예수님이 들리면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해서 연약해지심으로 아니 수동태가 됐죠. 수동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동태가 되었는데 거기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죠. 예수님 혼자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니까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나이다. 성령이 없이는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 10장 3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향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량없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안 돼요. 저도 해봤는데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압도적인 은혜에 대한 설교를 12주 동안 할 텐데 약간 예고편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아빌라의 테레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할 때도 마치 기도할 때 저기 우물에 가서 물을 퍼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펌프질을 해가지고 우물 좀 넣고 마저물 좀 넣고 물 없잖아요. 어떤 분은 수도관을 깔아가지고 물을 가져오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요, 하늘에서 그냥 축복의 소낙비가 쫙 내리면 한꺼번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노력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냥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이거 디멘션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 육시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하나님 모든 걸 해주시는 거죠. 에베소 1장 7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사함이 우리 노력으로 되나요? 수양으로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죠. 에베소 1장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10일 동안 압도적인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은혜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무궁한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예수님을 벌써 준비하셨잖아요. 네, 훈련도 받으시고 더불어 일하시잖아요. 집중하셨어요. 집중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가 전부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막 당구를 잘한다고 그럽시다. 그럼 제가 강단에 서면 막 당구 공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당구를 잘하는 분들은 역시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신 각자의 업이 있는 거죠. 그게 뭔지. 그걸 찾아서 가는 거죠. 저는 손재주가 있는 분들 부러워요. 너무 부러운 거죠. 헤어 디자이너들 얼마나 좋아요. 선교하는 거. 치과 의사들 얼마나 좋아요. 뭐 은퇴가 없는 거예요. 은퇴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기술자들, 엔지니어들, 와, 좋은 거죠. 음악하는 분들 대박이다. 이야, 얼마나 좋아. 은퇴가 없는 거예요. 은퇴가 없는 거죠. 평생 동안 하는 거예요. 더 무르익어. 하나님은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생각 가운데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